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 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고 인격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게도 되지만 이와 반대로 쓸데없는 짓만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불로 가고 있는 걸 몰라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그 영혼을 깨우쳐주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양육을 하고 그 영혼을 그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값지고 가장 보람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의 종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그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이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아멘. 21절에는 보면요 하나님의 찬성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고, 아멘.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한 그 뜻, 선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선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좋은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귀한 걸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 그를 그 도구로 써서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일평생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디로 가서 살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래도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언제나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이런 기도를 늘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는지.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리석다는 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롭고 제일 축복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는 게 제일 복 있는 자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이렇게 부산에서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순종해서 우리 수영로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막 안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앞서 가셔서 그냥 모든 걸 다 이루셔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는지. 아멘.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어렸을 때 그저 단순한 생각이에요. 내가 장차 주님을 만날 텐데 어떻게 살다가 가야 주님 만날 때 나를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해보니까 전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거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앞자리부터 하나하나 전도했더니 애들이 나보고 정목사 그래서 목사 된 지 오래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그냥 꿈이 커지니까 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예수 믿게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냥 오고 갈 때도 없어서 목사 됐다는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학교 가서 그냥 공부도 잘 해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돼야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목사가 돼야 이 민족을 구원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오는 가운데 얼마나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누구나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냥 속에서부터 막 올라와. 아멘. 저절로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도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뭘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여 제일 복 있는 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내 신앙이나 지키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 우리 사랑방에 우리 모든 사랑방 우리 회원들, 하나님이 100명을 맡겨줬는지 10명을 맡겨줬는지 모르지만 맡겨준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때를 따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저들을 잘 돌보는 이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20절에 보니까 그 7뼈는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별이에요. 별. 이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세상에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별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면 하루를 일하다가 죽어도 영광일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광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맡아서 하든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그냥 기뻐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본문이 짧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서로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때는요,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이 세상 종말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생명책에,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주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실수 안 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지막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며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일어날 일인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부활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 부끄러움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서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출세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날이 와요. 여러분, 그거는 다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입니다. 땅끝까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제자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사명을 깨닫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요. 이거는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만이 축복인 줄 알고 밤낮 축복만 달라고 기도해 그냥. 아버지 장사 잘 돼서 11조가 100배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100살까지 살게 해주시고 밤낮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그냥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천국만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정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원한다면 빨리 죽으세요.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고생이 없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것, 세상에 그보다 더 선하고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와이 군도에는 몰로카이 섬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다 문둥 환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때는 병을 못 고칠 때죠. 다미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곳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 건강하고 잘생긴 젊은이가 전도를 하니까 하나도 전도를 안 받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자신은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약에 우리들처럼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하면 아마 그런 말을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비웃고 도저히 전도가 안 돼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안 돼요. 그래서 다미엘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세요. 그래서 저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어느 날부터 증세가 나타나는데 얼마 후에는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병든 몸 가지고,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스도는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설교를 할 때 그냥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미엘을 성자라 그래요. 성자. 얼마나 사명감에 불탔길래 그 영혼 구원하겠다고 오히려 문둥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영광을 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렇게 앞에 섰을 때 누구를 제일 원망할 것 같아요? 누구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도 안 한 사람 제일 원망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였느냐 하면 마르틴 니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는 2차 대전 책임백서라고 하는 그런 글을 발표해가지고 그냥 논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목사님은 히틀러를 욕을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2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유럽이 폐허가 되고 나라가 망한 것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느냐 하면,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느냐? 꿈을 꾸는데 자기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물으시는 대로 대답을 하고 자기 순서가 다 돼서 이렇게 떠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는데, 너는 왜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를 안 믿었노?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에게는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 나를 교회에 가자고 말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많이 듣던 소리더래. 그래서 누군가 하고 딱 돌이켜보니까 히틀러더래. 그런 꿈을 7번 똑같이 꿨대요. 그건 개꿈이 아니에요. 그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김정일 욕만 하면 안 되겠다. 그가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북한에 방문하시는 분들 방문만 하지 말고 전도 좀 하고 돌아와야 되겠구나.
저도 기회가 있으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생명축제에 베스트를 그냥 10명 이상 정하시고 6월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씩 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